오늘은 우리 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교육주일, 또 교사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왜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꼭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국한된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 맡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든지 또 구역장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그렇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분은 참 사회적으로 중요하신 분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외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배경,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가 맡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고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맡고 있는 일이 중요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영원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사라져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은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굉장히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도 아주 신경을 쓰시지만 선포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경을 쓰십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복락의 강수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든지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을 다 갖다 붙여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의 가치는 소중한데, 여러분, 그분이 부모이든지 주일학교 교사이든지 아니면 무슨 이게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딱 맡겨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맡겨주십니다.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목사님, 그냥 가르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저 믿고 있는 게 있죠. 진짜냐 저거? 저기에 길이 있느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믿는 거지 저게 진짜냐 저거? 저기에 살 길이 있고 저기에 길이 있느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의 영혼과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구역장들에게는 구역 식구들의 영혼과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 아이들과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직분자에게는, 모든 직분자에게는 여러분 전부 영혼과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안 맡기셨어요. 천사는 여러분 이 불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그대로 이 천사들은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맡겨요. 그래도 영혼과 말씀을 부탁 안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부족한 저희들에게 영혼과 말씀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좋은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그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냐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요즘은 뭐 세일의 특세를 하지만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40일씩 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요즘 40일 기도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에 깜짝 놀랍니다. 많이 길어야 2주 이렇게 하는, 우리가 세일에는 막 그냥 넘어갑니다. 보통 40일씩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래요. 제가 제일 은혜를 받고 제가 제일 큰 유익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그렇게 제가 막 그냥 내가 들어가서 헌신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제일 큰 은혜를 주세요.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 제일 큰 은혜는, 제일 큰 유익은 가장 잘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보면 가르친다, 요 말하고 배운다,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가 잘 배우는 자고, 잘 배우는 자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양육을 받는다.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친 그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쫓아갔던 그 말씀, 네가 가르쳤던 그 말씀으로 네가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또 구역장과 부모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내 영혼이 양육받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이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별명이 샤마 이스라엘, 그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그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 성경은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가르치니까 사명을 다했다, 그게 아니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으로 부름받은 그분이 부모든지, 그분이 구역장이든지, 그분이 교회학교 교사든지, 그분이 직분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십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너는 이 누굽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너는 먼저 마음에 이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묵상하고 읽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권위가 없어요. 가르침은 많은데 권세가 없어요. 누구에게 권세가 있을까요? 이 권세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해 그러면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선포한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군대 이 장군 정도 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장군의 말 한마디에 있잖아요. 그 사단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명령 불복종이 돼요. 이 상관에게 불복종하는 그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군에서는.
그만큼 이 장군이라든지 여러분 무슨 연대장이라든지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급장이 깡패라고 딱 계급장 붙이면 권세가 딱 주어져요. 옷 벗으면 뭐 옆집 아저씨입니다. 막 옆집 아저씨예요. 똑같아. 네, 옷을 딱 입혀놓으면 권위가 딱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시는데 누구에게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왜 요즘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저것들 말이야. 너무 별나 저것들.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길래 저래? 여러분 그거는 잘못 진단한 겁니다. 왜 애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애들이 별나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가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아버지가 집에서 여러분 아들에게 야, 물 좀 떠와. 아버지가 떠드세요. 여러분 저게 왜 내 말을 안 듣지? 저게 어떻게 저게 어디서 나왔지? 여러분 그거는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겁니다. 이게 내가 권세가 없어졌구나. 이게 권위가 내가 없어졌구나. 아버지로서 엄마가 여러분 딸에게 이것 좀 해와라. 엄마가 하세요. 저게 왜 내 말을 안 듣지? 저게 어디서 나왔지?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부모, 그런 구역장, 그런 직분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선포된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 권위를 세워주시고 내 말에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 때와 장소 불문입니다.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자자. 그게 아니고 누워 잘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오늘 막 일어날 때 TV가 뭐 하지? 오늘 카톡이 뭐 하지? 그게 아니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차를 탈 때도 가르치고 여러분 장소 불문입니다. 장소 불문.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어떡할까요? 일이 잘 될 때 가르치는 게 참 어려워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내가 순복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돈이 굉장히 잘 벌려요. 지금 막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돼요. 몸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이 안 될 때도 잘 가르쳐라.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요. 그럴 때도 잘 가르쳐라. 그럴 때도 네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잘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수 불문, 여러분 이 상황 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켜야 되냐? 누구와 지켜야 되냐면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세대 불문입니다. 세대 불문. 뭐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뭐 나는 좀 애들이나 학교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 신경 써야 됩니다. 애들이 어려도 있잖아요. 아이고 뭐 저게 뭐 알아듣겠나?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려도 아주 어려서부터라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대 불문입니다. 지금 뭐 우리 애들 너무너무 바쁜데요. 지금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장소 불문, 세대 불문, 여러분 상황 불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을까요?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부 어떤 규정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면제라든지 이럴 때는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런 예외 규정이 다 있습니다. 무슨 천대지변이라든지 무슨 뭐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어요. 무슨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뭐 어떤 때든지 가르치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예외 규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일과 우리의 미래가 딱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관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내 가진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모아놨냐 이거하고 나의 미래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런 것하고 내 미래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인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하고 내 미래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 불문, 상황 불문, 세대 불문 잘 가르치고 이 말씀 앞에 순복해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너무 바쁘고 여기저기 아프고 요즘 일도 안 되고 요즘 너무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주님은 예외 규정을 안 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앞에 헌신하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 불문, 세대 불문, 상황 불문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가진 것하고 상관없이, 내 배운 것하고 상관없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전성기를 살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의 그 삶이 장구할 것이다. 네가 강성할 것이다. 네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성기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전성기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전성기가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엘리 선지자는 58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58세에. 여러분, 아직 전성기가 안 왔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은 맛보기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맛보기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세대에 이렇게 만났는데 한번 이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수혜를 많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여러분이 그 위대한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삶의 전성기를 누리고, 나는 못 누리고, 이게 여러분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되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못 살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맡은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전성기를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순복할 때 그 역사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이만세 시간을 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냥 사회생활도 힘든데 주일까지 와가지고 애들에게 달달 볶이고 이게 내 시간이 이거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처럼.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내어놓는 그런 재정들, 시간들,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것을 보상받게 될 겁니다. 가장 놀라운 투자입니다. 무슨 테슬라 주식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런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못 따라와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에 여러분 내가 헌신해서 내가 말씀으로 삶으로 그들을 세워내는 그 일은 여러분 어떤 세상에 있는 가치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투자입니다. 위대한 투자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동네가 참 부산에서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천지개벽을 하고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막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살 때는 참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애들이 막 거칠어요. 굉장히 저희들은 그게 본토인데 막 몰려온 사람들이 막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그 모교의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불러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훈련을. 중학교 2학년 때 주일마다 새벽에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중학교 때 로마서 공부를 했어요. 로마서 공부를 하고 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구원 그 이후, 구원 그 적각성과 점진,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다 읽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책을 다 보고 제가 저 읽은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미 그때 제자훈련 다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그때 공부 다 하고 선생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막 거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그때 성령 체험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일날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한 거예요.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주일날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것이 다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했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모임에서
그 85년도일 겁니다. 85년도에 그 모임에서 있잖아요. 전국 수석이 나왔어요. 전국 수석이. 전국 수석.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지만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전국 수석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말씀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서울대를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의대 교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 모임에서 있잖아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 그 선배님은 자기도 뭐 그때 저희 다 7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 20대 뭐 초반 중반이잖아요. 자기도 바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5, 6년 동안 그렇게 제자훈련 시켰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한 7명, 8명을 가르쳤지만 그 7명, 8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러분 막 어리고 그냥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이들. 진짜 은혜만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딱 경험하면 하나님 들고 사용하십니다. 들고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목회하는데 성도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됩니까? 완전히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한 명을 놓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한 사람을 세워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이 우찌무라 간조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 100몇 년 전에는 여러분 폐병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다 죽습니다. 가족도 나가라. 집안 식구들도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마을도 다 쫓아냈어요. 그 죽으려고 마지막 들른 곳이 나가노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여러분 아니 평생을 목회해도 성도가 자기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뭐 청년이 들어오는데 완전히 폐병 환자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저 폐병 환자구나.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입에 피도 묻어 있는데 이게 막 각혈해가지고 그 청년을 안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닦아주고 밥 먹이고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를 거부하면 자기는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나가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자기를 품어주니까 그래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20만 명도 넘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거의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한 명을 목회했지만 그런 위대한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키워낸 그런 위대한 목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투자지요. 최고의 투자.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 사람이 일본 기독교를 세워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요. 완전 새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싹으로 날 때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막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몰라요. 그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나무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구역 식구든지 자녀든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든지 무슨 우리 성도님들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생긴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 삶으로 가르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